큰일 날 뻔했네요. 많은 오늘 여기 이 계시록 1장에 보면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그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였는데요. 진짜 그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 듣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이라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천국 축복 세 가지를 곧바로 그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요, 곧바로 축복 세 가지를 줍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반석같이 되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사단의 권세가 전부 다 무너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죄와 저주가 해방받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천국 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이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바로 주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이요, 오늘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쫙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사람 같은 분이 이 촛대 사이에, 이게 촛대가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발에 끌리는 옷이라, 이 말은 이거는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쫙 끌고서 그리고서 이 제사장 옷을 입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시죠. 그리스도가 우리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그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끌리는 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는 왕을 얘기하죠. 왕. 정말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요, 왕으로 계시고요,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참 거룩하시고 정말 흠이 없고 아주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이 많은 물소리가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죠,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시며 참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거를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줘서요, 이게 계시로 해서 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봐가지고 알겠습니까?
이거 봐가지고 아유 무슨 막 금띠를 띠고 막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닐면서 많은 물소리 속에서 폭포수와 같은 그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시로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은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뿌리 내려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참,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은 그 갈릴리면 갈릴리에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이제 떠나간다. 그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이 오신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요,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셔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죄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이 불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우리 살 길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죄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느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와가지고 이걸 자꾸 책망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걸 책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장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장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장래의 일이 궁금해가지고 점도 치고 뭐 다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성령이 오시면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장래의 일이 보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고요, 우리 인생의 끝이 보이고요, 우리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이게 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리스도와 이 성령의 이런 의미를 잘 모르면은요, 우리가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거 알았는데 그 어쩌란 말이냐, 그렇다고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걸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랬더니
무슨 주문해 놓은 것 같이 무슨 뭐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건 뭘 몰랐어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면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참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자는요 평안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 속에서도 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이걸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열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열어주시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성령의 역사를 자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의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뭐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함이 임할 것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걸 기다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만큼 권능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 데나 가도 괜찮잖아요. 그렇잖아요. 무당집에 가도 그 전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잘 모를 때 벌벌벌벌 떨었잖아요. 무당이 딱 눈만 부릅뜨고 막 소금 뿌리면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무당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는데도 그게 마음에 탁 꽂혀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무슨 일만 당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이 났다니까요.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성령 충만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밭에 이 밭에까지도 복을 주셔서 모디발의 밭에까지도 복을 주셨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런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는 언제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는데요 모든 문들이 다 열렸어요. 5가지 문이 다 열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문들이 전부 다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계시로 열어주시는데 뭐가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말씀이 열려요. 이제 말씀의 계시가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요 인간의 정의를 다른 곳에서는요 절대로 밝혀줄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뭐냐 이거 철학자들이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석학들이 인간이 뭐냐 이걸 고민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원래 인간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짓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한 삶이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게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정말 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한 삶의 속에 있었던 것이 그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문제를 만난 인간이 나오잖아요. 그 인간은요, 그 네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원래 인간. 그 원래 인간이 그거예요. 그 문제를 만난 인간이에요. 문제 속에 있는 인간. 그 창세기 3장 속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인이 됐고 사단에게 잡혀서 이 근본 문제로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래서 문제 만난 인간, 그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문제 만난 인간, 창세기 3장 문제 만난 인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요 구원과 승리의 인간이에요. 구원받은 인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구원받죠. 그리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코로나가 거치면서요, 사실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요, 굉장히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시간표를 이렇게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 중에서도요,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요, 교회라는 걸 모르고요, 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잘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교회를 회복하고 진짜 이런 시대에 현장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살려내겠습니까? 그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고 예배하고 혼자서 살까요? 그리고서도 괜찮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요 한 가지를 딱 봐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복음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 복음을 누리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옵니다. 복음 누리라. 어떻게 복음 누립니까? 복음이 있고 세계 복음화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을 누리는 게 없어요. 누리는 게. 정말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게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거는요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늘 주셨던 그 계시의 말미암아 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누리는 거, 정말 신앙생활이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복음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요,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전부 다 이 복음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복음 누리는 이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구원과 승리의 인간,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22장 보면 뭡니까? 천국 인간이죠. 천국 인간. 그래서 이제 천국 우리가 갈 거지만은요, 우리가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 문제 만난 인간, 구원과 승리의 인간, 여기 천국의 인간,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밖에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네 종류의 인간, 정말 이걸 성경에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깨달았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썼는데 뭘 썼느냐면 요한복음을 썼죠.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또 썼는데 뭐냐면 요한일서, 2서, 3서, 그 요한일서, 2서, 3서 그걸 썼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이 성경을 썼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세 권의 큰 그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실은 굉장히 여려요. 그 여리고 사랑도 많고 이렇게 애교도 많고 그 겁도 많아. 그래서 저기 그 예수님이 빈 무덤에 갈 때 그렇잖아요. 그 여자 마리아가 와가지고 빈 무덤이라고 막 얘기했을 때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둘이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는데 베드로는 그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근데 요한은 못 들어가. 바깥에서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겁도 많고 정말 마음도 여리고 이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계시가 열리니까요.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정말 그 핵심적인 단어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에 진짜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쓴 그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성육신하신 분이면요. 근데 이분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분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길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로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중심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전부 다 열었구나. 그래서 이걸 기록한 그 목적이 뭐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누림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구약 읽을 때는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구약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세 요절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딱 결론 내면 돼요. 구약에는 세 요절.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인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세 가지로 나타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려라. 그래서 율법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이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요, 전부 그 모세오경이요, 전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게 전부 다 뭐냐고요? 피. 그래서 6월절 날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데 6월절 날 피 바른 날 애굽의 바로에게서 빠져나왔다.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고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왔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그게 이 제사장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역사서의 주제 요절이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윗 왕이 딱 수금을 타는데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을 하는데 누구요? 사울 왕에 붙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며 악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 다윗 왕, 그렇죠,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악신과 귀신과 이런 악한 영들을요 전부 다 꺾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그 역사서의 주제예요. 역사서의 주제. 그리고 선지서가 있잖아요. 선지서. 구약은 전부 다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약이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는요, 이사야서부터 쭉 보면은요, 이 말라기까지 이렇게 선지서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이 선지자들을 얘기하잖아요. 선지자. 그게 그리스도가 선지자 일을 하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다 구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얘기야. 세 사람의 얘기가 전부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그걸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완전히 다 성취하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사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바울 서신의 주제가 있어요. 바울 서신의 총 주제가 뭐냐면요, 로마서 8장 2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게 하고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요한 공동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유월절의 피를 가지고 메시아를 설명했고요, 신약에는 십자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기록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죠. 이게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요, 말씀이 이게 일관성 있게 열리질 않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나니까요, 이 말씀이 자꾸 계시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헛소리 많이 안 하고요, 성경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말씀만 이렇게 딱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이렇게 딱 열어주셨는데 참 교회의 축복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정말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이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여러분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이 두 교회가 칭찬을 받고 나머지는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정말 이거를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장은요 사실은 길 잃어버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도무지 길이 어딘지 몰라요.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는지, 정말 인간에게 고통이 왜 오는 건지 이걸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참 교회의 축복을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축복이 뭐냐, 교회의 능력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거를요 우리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그거는 또 다음 주일부터 이렇게 좀 찾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이 세 가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 교회고요, 말씀의 계시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이걸 전달하는 것이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그게 어디에서도 찾아봅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 첫 번째 진정한 교회의 모습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초대교회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그러죠.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일어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하면 돼요. 교회가 그게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걸 하면 돼요. 초대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걸 정확하게 딱 붙잡았잖아요. 그걸 붙잡고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딱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거기서 집중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집중 기도, 집중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때 뭐 합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에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마가다락방에 그 모델로 주셔서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느냐 그걸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인도받아 가면은 교회가 제대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았고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났던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이게 모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뭐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이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전도 선교가 열린 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전도 선교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에 아주 분명하게 이런 축복이 있고요. 우리 아주 가장 칭찬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게 있었던 교회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랬더니 진짜 그런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고 주변에서 참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참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계시로 말미암아 이게 깨달아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정말 누리면서 그렇죠. 말씀 속에서 정말 날마다 그 계시로 정말 그리스도와 전도를 찾아내게 하시고 또 정말 이 교회가 이 정말 무엇을 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정말 교회의 축복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계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참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아가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매일매일 순간마다 찾아가게 하시고 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